영적 싸움의 임계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말 그대로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달했다 그런 뜻이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 그래서 어느 한 경계에 도달했다 그 의미인데, 이거 마치 물을 끓이게 되면요, 물은 액체죠. 이제 물이 끓으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자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그림상에서 보면 이 주둥이에서 이렇게 허연 김이 나오고 있죠. 저게 수증기다, 기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액체고, 주둥이에서 하얀 김 사이 안 보이는 부분, 거기가 기체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영차 올라가서 한 고비만 넘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그래서 저 산 꼭대기 부분이 임계점이 돼서 저기만 지나면 다른 곳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의 경계로 삼고 우리가 거처할 곳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어서 뭐 몇 발자국만 건너가도 되는 곳이긴 하지만, 저쪽은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경계가 어디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 이야기 속에서 음녀와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맨날 똑같은 거 한다고 하지 마시고 17장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음녀? 네, 그렇죠. 음녀 그럼 무슨 이상한 무슨 비하, 여성 비하 이런 뜻이 아니고, 짐승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다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장에서 말하는 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저 짐승이 사납고 무서워 보여도 절대 해하지 못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녀를 미혹하는 것이 짐승이었죠.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3절을 보니까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래서 그 붉은빛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짐승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실체상으로 무슨 로마냐,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저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요, 불경건한 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not 엘로힘,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서, 어떤 질서를 따를 것이냐, 짐승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이러한 경계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대세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 경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어디까지를 우리의 경계로 삼고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경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 반대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뜻을 따를 것인가 하면 자기 뜻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뜻과 하나님 뜻과의 싸움인 거죠. 자기 뜻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의 그런 싸움이라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마땅한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줬다. 좋은 말씀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겁니다. 심판의 수단인 거죠. 결국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 우리 주 예수를 따라 가는 자들은 그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 목소리가 커야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치 어린 아이들 같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유치한 건데 이게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어떨 때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면 저런 철부지와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뜻을 주장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만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이라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그럼 성공인데,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자기 뜻대로 해서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 흑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구하라 그랬지, 네 뜻대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뜻대로 일이 되는 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내 생각이 가로막히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힘도 주시고 또 장애물도 주시고 벽을 만나서 튕겨나가게도 경험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시대라 말합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삶이 복되고 좋을 것 같지만 완전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애들이 부른 노래 들어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곡인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재밌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어른들이 주차를 제대로 해놓는 세상? 뭐 아무튼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차 된다. 나는 편하죠. 그런데 그 질서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건 마치 뭐 같은가? 사사시대인데 말이 좋아서 그렇지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누구다? 내가 왕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저 꼬마 아이와 같이 왕은 왕인데 왕관을 썼으니까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하나님 뜻과의 싸움입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자기 뜻대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오늘날의 짐승은 이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로워진다, 먹어봐 해가지고 미혹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요, 인간적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는 인간성 결여요, 파괴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동성애나 낙태, 젠더 이런 문제를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정의를 말하는 것인 양 인식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것이 어떻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가? 동성애가 어떻게 인간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가? 인간성 파괴죠. 말이 좋아서 동성애지 그 실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난잡한 성교가 들어있고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될 수 없습니다. 인간성의 파괴지. 물 안에서 자유로운 생물들이, 물고기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바깥 나가면 이건 그냥 횟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질서를 불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교회 가고 맨날 예배 드리냐 라고 말하자면 실상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맨날 교회 안 오시고 맨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 성전 안에서의 그 즐거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 그 안에서 얻는 위로와 평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와 가치를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이 짐승을 따라가는 음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지만 그것은 도리어 실패가 되었고, 왜 실패가 되었습니까? 이 짐승이 마지막 어떻게 되겠다 그랬죠? 짐승이 이 음료를 갖다가 끝까지 잘 보여준 게 아니고 미워하고 16절을 보시죠.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게 짐승을 따라간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간 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와 같은데 그래도 따라갈 것인가? 그래도 좋아하죠. 그래도. 왜냐, 아직 결말 못 봤으니까. 이게 마치 어리석은 양과도 같은 겁니다. 가서 끝을 봐야지만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으로도 지혜를 삼는 자들입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내 손에 대봐야지만이 아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와 같아서 간접 경험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지혜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뜻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예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래했고 가인이 그래했고 자기 뜻대로 동생 죽였죠. 성공했습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나 그가 저주를 받았고 이번 여호수아 통해서 아간이 성공했죠. 몰래 가지고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도 좀 숨겨놓고 성공했으나 그러나 입어볼 새도 없이 그 집안이 멸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성공했습니다.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죠. 그때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가지고 선지자 몰래 가지고 그것 좀 얻으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렸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뭐 게하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만이 가져온 보물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를지라도 게하시는 눈에 화난 겁니다. 저거 얼마고 저거 내가 얼마인지 내가 좀 갈라먹어야 되겠다. 자기 뜻대로 해서 얼마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문둥병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연회한 까닭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악한 시므이의 말을 듣고 힘으로 억지로 동침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마치 16조가 똑같은 거예요. 도리어 그 전보다 더 미워해서 내쫓아버렸죠. 그 결과 자기 동생 손에 죽고 만 겁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을 때도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으나 자기 뜻대로 해서 성공했으나 그것은 그 다윗의 인생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삭제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 되고 만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넘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30냥 성전에 던져놓고 자기는 목을 매달고 죽어 결국에는 상자가 터져서 죽고 마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고 만 거죠. 자신의 뜻이 성공했지만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은 아름다운 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뜻대로 하겠다 해서 뭔가 얻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성공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인간적 생각이 앞서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이 따라갈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내 생각을 앞장시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 막 넘어가네요. 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는 나의 길이요. 사실 뭐 저렇게 표신했지만 하나님 뜻 안에 포함되지 않는 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일이 이루어지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이냐 이 차이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죠.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그걸 행했다는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전략물을 훔친 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는데 선하신 뜻이 아니었는데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이것이 하나 앞에 바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의 영역으로 삼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도 상관없지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줬다 그랬으니까 줘서 좋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불신앙에 속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계를 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어디까지를 우리의 경계로 삼을 것인가. 둘째는 어린 양과 연합이죠. 주와 더불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과 짝하는가가 중요한데 주와 더불어서 행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행하는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길은 오직 어린 양과의 연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과 연합 때 어린 양과 연합의 싸움으로 이 대결 구도로 보아야 되겠는데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는 이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외의 다른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짐승들이 다 자기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모았다 그 얘기입니다. 한 마음을 모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 싸울 것인가.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시면 17장 14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죠. 피곤해서 졸리신 것 같은데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빨간색 칠한 부분 있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짐승도 세상도 연합을 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어린 양과 연합을 통해서 싸워 나간다는 겁니다. 이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주와 함께 한다는 게 지금 무엇일까?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마치 저건 이제 퍼즐 맞추는 거죠. 두 개의 퍼즐 서로 다른 조각인데 하나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하나는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아구가 정확히 맞으면 하나의 그림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건 마치 저와 같아가지고 두 가지의 양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죠.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들어가야지. 그냥 밖에서 그냥 멀쩡멀쩡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주와 함께 어린 양과 연대라고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그 편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그러한 구조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또 우리가 주께 들어가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를 모시는 거죠. 내 시간 안에 주를 모시는 것이고 또 내 환경 안에서 주를 모시는 것이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또 적극적으로 주께 들어가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뛰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양회 가운데 이 제사장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그 의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깨 앞치마 같이 두르고 있는 게 에봇인데요. 그 에봇 어깨가 견대죠. 견대. 계급장 붙어 있는 그런 견대.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다 그랬죠. 보석의 종류는 몰라도 되지만 12개의 보석이 있고 거기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곧 이 제사장에게 막중한 임무, 사명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 어깨에 12지파가 있다는 얘기는 그 12지파도 어깨 역할을 감당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사장 역할만이 아니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감당하고 또 실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 설교 내용 중에서 관심 있게 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중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그냥 건넌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 요단강에서 언약의 돌이죠. 돌을 하나 어깨에 메고 들쳐메고 나온 사람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 언약궤가 나갈 때 언약궤를 맨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약 2,000규빗이죠. 약 1km의 거리를 둔 다음에 무장한 자들이 먼저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무장한 자들은 두 지파 절반을 말합니다. 므낫세, 르벤, 갓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먼저 나갔고,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딘에 따라왔는데, 그 누구라도 앞선 자가 되었건 뒷선 자가 되었건 자신이 감당할 그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게 무슨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앞서 나간 자들은 언약궤를 맨 자들은 언약궤를 맨 자의 책임이 있고, 그 뒤에 무장한 백성들은 무장하고 나와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또 뒤에서 받쳐줄 만한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더불어 행한다라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또한 적극적으로 어깨에 좀 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숟가락 드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깨 메고, 어깨 메니까 무겁죠. 당연히 감당해야 되니까 수고스럽죠. 그 역할을 좀 하시자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떤 역할이든지. 이건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겁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도 주를 위해서, 무장하고 나간 자들도 주를 위해서지 결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 신앙의 경계로 삼을 것인가, 우리 주와 더불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행하는 것까지가 우리 경계가 되어서 내가 주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어디까지를 우리 경계로 삼을 것인가. 셋째는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함. 결국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성도의 싸움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누구를 따라야죠? 하나님 따라한 거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타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타날.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따라하긴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반면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들은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진실함으로 이긴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백범 김구인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은 뭐냐? 그래도 난 대한독립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이 사람한테 이제 독립이 최우선 목적이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사진은 해방 후 1945년 8월 17일 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추록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 모여서 주기철 목사님 이미 순교하셨고 그 사택에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거의 한국 초대교회 산 증인들이죠. 뒷줄에서 왼쪽부터가 조수옥, 그 다음에 주남선, 그 다음에 한상동 고신책 세우신 분,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에서부터 여자분 최덕지, 두 번째가 이기선 목사님이신데 이병희 목사님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이제 이북 출신이니까 이북에 있을 때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한국에 남쪽에 와서 영향을 받으신 분이 이제 김영국 목사님이고 이 북쪽에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 이기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화 중에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누가 와가지고 물었답니다. 이기선 목사님께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 진실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참 이 배움에 있어서나 이런 것에서 좀 외적으로 보면 옛날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건 신앙들 참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나중에 순교하셨죠.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서장 아들을 기도해서 낳겠는데 이 경찰서장이 자기가 뒤를 봐주겠다고 자기 지역에서 성경 봐주겠다고 하니까 그 아주 호통을 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나오고 정말 저런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할아버지 모습이라도 저기에 강직하고 오직 진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신앙적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서슬퍼런 그런 고문 앞에서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 진실을 가리켜서 빛의 열매라 그랬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 맺히는데 빛이 맺힌다는 겁니다.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니까 그 빛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공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죠. 빙산의 일각 들어보셨을 겁니다.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 위로 조금 톡 튀어나왔어도 그 깊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성도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와 같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만큼이지만 그 내면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측량할 수 없는 참된 진실함과 신앙적 강직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회 가운데서 그 말씀도 기억나더라고요. 여리고성 후에 아이성 전투 실패를 했죠. 그 이 아이성 전투 처음에 3,000명만 보냅시다.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다가 두 번째 나갈 때는 3,000명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복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매복을 시켰는데 5,000명을 서편에 매복을 시키고 3만 명을 또 북편에 매복을 시켰다가 5,000명이 거짓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 나올 때 그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 나왔죠. 그때 보이지 않던 3만이 들어가서 성을 불지르고 거기서 협공하여서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보이는 거 5,000, 보이지 않는 거 3만. 이 싸움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3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속이고 아니면 좀 거짓을 행하고 이것이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우리는 우리 안에 저 빙산에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매복되어 있는 군사와 같이 남아서 모든 세상과 거짓된 것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진실한 자들은 뭐 하느니라? 진실한 자들은 이거 말씀하시 끝나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죠. 자 14절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제가 진실한 자들은 그러면 이기리로도 하고 한번 마치시죠. 크게 해야지 마칩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